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28절까지 공부할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8절을 요한복음 서문이라고 말해요. 어떤 학자는요, 요한복음을 신약 성경의 값비싼 진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진주 속에 서문은 요한복음 안의 진주라고 말할 정도로 보석 같은 개념들과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제도 엄청 은혜 받으셨죠? 오늘도 보물단지예요. 사실 이 보석 같은 단어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보석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여기서 참빛은요, 거짓빛의 반대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빛은 true light, 본질적이고 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자, 10절, 그가 세상에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세상은요, 사람들의 세상을 말해요. 피조 세계 전체가 아닌 사람들의 세상이요. 세상은 빛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여기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못 알아봤다, 이게 아니고요, 관계적인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빛을 거절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지만 요한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 때 되는은 창조 때 쓰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다윗의 족보로 오셨죠.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은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위로부터 오심으로 아담의 족보를 끝내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혈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의 도구와 방법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특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자녀된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많이 누리시길 바래요. 자, 다음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우.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말 앞에 잠시 멈추었어요. 그 말씀은요, 육신이 되었어요. 여기서 육신은요, 우리의 이런 몸, 그런 단순히 피지컬한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타락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육체가 되었잖아요. 그 상태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죄된 상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거 매일 들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 이러지만요,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있을 수가 없는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죠? 저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키우니까 진짜 가족 같아요.
또 개의 특성이 굉장히 사교적이고 충직하고 애교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뻐하거든요. 제가 이 개가 너무 예쁘지만 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포기하고 같은 개가 되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단 말은 사람이 개가 됐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사람하고 개는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건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절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정말 알면 할수록 대박이죠. 정말 깊은 책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개념은 출애굽기의 구름을 생각하면 쉬워요. 자, 출애굽기 40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구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덮인다는 거는 거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며 이동이다! 이 소리가 들리는 사인이었어요.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물러야 했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하고 인도하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그들 위를 덮어주심으로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보호하셨어요. 광야의 태양은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두 번째는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떠오름이 이동, 멈추면 스탑! 아주 분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서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이 쉽지. 우리도 몸이 조금 찌뿌둥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떴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 여기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 곳도 있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거부해봤자 방법이 없었어요. 기둥이 가는데 안 쫓아가면 지금 뜨거운 햇살이 그대로 내려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또 강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따라가야지만 만나를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no choice,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외에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구름이 거한다는 이 개념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사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어요. 여기서 외아들은 외동아들 개념이 아니에요. 유니크한 아들, 아주 독특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자,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요,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선포했어요.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에 은혜가 더하여졌다고 하는데요. 여기 앞의 은혜와 뒤의 은혜가 달라요. 앞의 은혜는 율법의 은혜예요.
자, 율법은 신약의 성취를 위한 표지판이었잖아요. 사실 그 율법 그 자체도 은혜였지만 더 큰 의미는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고, 또 그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고 실체가 이제 왔으니까 대체품이었던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났어요. 자, 마지막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품 속에 있는 외아들, 유니크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자, 18절에서는요, 품 속에 계신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미는요,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를 떠올리면 좀 이해가 쉬워요. 둘째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올 때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벌써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가지고 안아줬죠. 이렇게 품에 안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고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관계의 의미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비난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끌어안기 위함이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둠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고단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하나님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비록 세상이 자기 땅에 오신 주인을 거부했지만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회복시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제가 맨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지만 제 마음이 열린 것이 그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설교였어요. 제게 왜 지금까지 뭐 하다 왔냐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진짜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온 것에 감격하면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그분의 존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취향,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꿈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버지를 얼만큼 아느냐에 달려있어요. 아버지를 아는 만큼 내 인생이 부요해져요. 모든 것이 가능으로 바뀌고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그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이 나를 또 우리를 더 부요하게 만들 줄 믿어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요한복음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까지만 할게요. 오늘도 아버지의 품에서 그 부요한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